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549쪽 전후 열왕기상 19장입니다. 4절의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실 때에 청소년 시절에 아직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완성되기 이전인 청소년 시절에 자꾸 여행을 보내셔야 돼요.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많이 주려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에 많은 돈을 줘서 보내는 것보다 그런 여행 한번 하고 오는 게 자기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보고 오고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의 그러한 세계를 보고 오면은 아이들이 더 많이 성숙해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죠.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어떤 집에 중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중학생이 담배 피는 걸 아버지가 본 겁니다. 아버지에게 들킨 아들이 이제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길로만 쳐다볼 뿐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담배가 몸에 해로우니까 특별히 성장기인 너 때는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 담배를 끊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 타일렀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아버지 그때 담배 필 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 달쯤 지난 지금에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도 담배를 즐겨 피우지 않니? 그런데 나는 담배 피우면서 너보고 담배 끊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겨우 담배를 끊었어. 그래서 이제 너한테도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가 마주보고 훈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 앞에 가면서 자녀가 앞서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3가지만. 그랬더니 첫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는 것, 직시하는 것입니다. 고들직자, 정직할 때 쓰는 그 단어. 바로 보는 것,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거꾸로 봐도 안 됩니다. 왜곡해서 봐도 안 됩니다. 바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의 실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은 그것에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직시하여 보고 거기에 알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장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립니다. 여러분,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을 거두고 우상 숭배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내려가서 다 처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듣습니다. 아하방이 국토 확장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딸 공주인 이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나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즉 24시간 안에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생명처럼 내가 너의 목을 쳐버릴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꼭 그렇게 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서슬이 시퍼렇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엘리야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오더니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이 내 마음까지, 몸까지 확 사로잡히게 만들면 안 돼요. 토끼나 쥐가 뱀을 만나면 뱀의 눈만 보고도 얼어버려요. 얼음땡해버려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니까 모든 근육이 긴장돼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순간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돼.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 정체, 실체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깊은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세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못 잡게 광야로 하루 길쯤 도망치다가 지쳤잖아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보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조상들의 능력만큼 그런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자기를 아주 낮추는 거예요.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그 실체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 선지자에게 이 온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첫째는요,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그것이 사로잡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세벨의 말은 사탄의 말입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육신의 귀로 들어오는 말들을 우리는 잘 걸러들으면서 반사할 건 반사해야 돼요. 운전하다 보면 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차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키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러시아 방언이 막 터집니다. 그때 우리도 러시아 방언 받아가지고 막 스키 하면 안 돼. 그냥 창문 내릴 것 없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세요, 반사하면 돼. 성도는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자기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걸러낼 줄 알아야 돼. 육신의 귀로 들리는 소리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영적 도움이 안 된다면은 반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것의 실체가 뭔지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조금 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세벨 왕비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세벨 왕비가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겁나네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도 낀다는데 지금 내 마음에 막 서리가 끼고 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가져왔어? 갯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둘째, 얼마 줬어? 옷 이야기, 구두 이야기, 가방 이야기, 보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남 이야기, 헐뜯는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말이야 지자랑.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전도하는 이야기,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 받았던 은혜 체험한 이야기,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느냐? 누가 은혜 받은 이야기 하는 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저런 은혜 한번 받아봐야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남 헐뜯고 시기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럴 거야, 그러다 나중에 그렇대, 막 거기에 말을 보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타타르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필리핀 이런 데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여러분 돈은 그런 데 쓰셔야 돼. 단기 선교 다녀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평생을 바치는 선교사도 있는데, 나도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며칠이라도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살펴보고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한번 같이 이렇게 또 공감해보고 그리고 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런 축복받고 싶다,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저런 축복 은혜 받고 싶다. 의욕은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욕심. 성도에겐 그런 의로운 욕심,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남 헐뜯는 이야기, 남을 절망시키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다 희망찬 이야기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23절 다 외우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빌사일상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암송해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주님 도와주시.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다 외워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I will 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꽉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놀라지 마, 떨지 마, 쫄지 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소리, 비난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육신의 귀로 듣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약속과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그런 말씀으로 걸러낼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빠진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크고 크신 능력보다 이세벨 왕비의 권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세벨 왕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법칙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능력, 이세벨의 권세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절망에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라면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이 제자들이 거들먹거릴 것 같아요. 건방 떨 것 같아요.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없는 저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또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풍랑으로 그 배를 막 흔들어 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은 쟤네들이 믿음이 적구나.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셔요.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내가 이런 존재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도 걷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이리 와. 가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이 휙 불면서 막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놀라가지고 물속에 꼬르륵 빠져버려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눈을 떼어서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환경만 자꾸 묵상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당한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세벨 왕비의 그 권세를 바라봤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멜산에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교만에 빠질까 봐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우치게 하려고 이 이세벨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네요. 내가 정말 보잘것없네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갈멜산에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엘리야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4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여러분, 밥솥 고장나면 밥솥을 만든 회사가 책임지잖아요. 냉장고 고장나면 냉장고 만든 회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만들어서 내가 책임질 텐데 왜 무서워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특별히 찌뽕했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거야. 나한테 속한 자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 그래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걸 핸들링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지칠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살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그리고 푹 잠을 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많이 해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엘리야가 잠을 잔 거예요. 적당히 잠을 자자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 키울 때에 어릴 적부터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 그러면 어디를 쓰다듬든 거기에 연결된 뇌에 자극이 돼서 애들 뇌 발달이 참 잔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 일어나 먹어.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럴 때요, 좋아하는 음식을 사잡수세요. 맛있게 생각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끔은 좀 돈 좀 들여서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먹어. 그래서 일어났더니 6절 보세요. 막 숯불에 구운 아주 따끈따끈한 노릇노릇 말랑말랑한 떡이 있어.
그리고 광야의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원한 생수가 한 병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또 잠들어 버렸어.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와서 또 만져주는 거야.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두려움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점점 녹기 시작해. 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가야 할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령을 물 마시듯 마셔야 됩니다. 육신이 지쳤을 때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내 심령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노뎀나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막 같은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 누구도 오아시스 없이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떡인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인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천국까지 가는 그 인생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기도회가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려움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이신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또 생명수의 성령으로 다시 재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성취되는 걸,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성취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땡겨봐야 됩니다. 클로즈업 해야 돼요. 줌인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본다는 거예요. 텔레라는 건 멀다고 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텔레비전, 멀리 있는 걸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리 땡겨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먼저 9절 뒷부분을 보세요. 9절 뒷부분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중간 경유지이지 종착점이 아니야. 13절도 보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네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았는데, 네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직도 있는데 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질문에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가지고 죽으라고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히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사레에 빠져가지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이제 나 하나만 남았어요. 그들이 마지막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여기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5절 16절 보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까지 가야 돼. 거기에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사랴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네가 아직 해야 할 일이야. 16절,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예후는 네가 왕에게 붓는 기름을 네가 부어야지. 네가 선지자인데 누가 붓냐. 그래서 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야 될 역할, 사명이 아직 너한테 남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후계자를 키워야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앞으로 너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네가 키워야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교회 학교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믿고 너를 의지하는 내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대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40 밤낮을 거쳐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우리는 아직 가야 될 여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명을 직시할 때에 마치 0점 조종하는 것처럼 군인이 군대에서 총을 쏠 때에 여기서 막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총을 막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처음 쏘기 전에 몇 방 테스트해요. 총이 제대로 쐈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으로 좀 갔네. 총에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띡띡띡 돌리면 돌아가는 클릭이 있어요. 그걸로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0점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0점 조정이에요. 그 사명을 직시할 때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던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지나온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실수, 실패, 성공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막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아주 기세등등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달려오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까 백성들이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불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개죽음하느니 차라리 종로를 타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나을 뻔했겠다. 누가 나오자고 그랬어? 어떤 놈이 함부로 출애굽하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야? 원망하며 불평하며 뒤집어 씌울 희생양을 찾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출애굽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노예로 끝날 겁니다. 지난날에 포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이었던 애굽의 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산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산을 거룩한 도시 성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인데 이 종을 교단 총회장으로 쓰시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회 공동대표장으로 쓰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 이상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룰 세계 복음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당장 이 로렌나무 밑에가 시원하다고, 당장 여기가 편하고 좋다고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걸로 인생은 끝난 겁니다. 결국은 죽고 말 것입니다. 거기는 경유지일 뿐이지 종착점이 아닌 겁니다. 요즘 가끔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서 참 안타까워요. 비행기가 왜 떨어집니까? 엔진이 멈추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해요. 자전거 배워보셨지요?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무조건 페달을 계속 밟아라. 페달 밟는 걸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힘차게 믿음의 페달을 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라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저는 새벽에 종종 교회를 나오거든요. 잠이 안 오면 어떤 때는 새벽 3시도 나오고 한밤중에도 가끔 와요. 특별히 월요일 날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오면요 너무 좋아요. 그냥 막 집중해서 막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막 그럴 수 있어서. 근데 가끔 밤에 오면요 교회인데도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혼자라고 생각되니까. 그 마귀가 한번 찔러보는 거죠. 그럴 때에 찬송을 힘차게 불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막 찬송 부르면 무서운 게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십니다. 구역장이 있고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어제 시간 참 빨리 지나가요. 우리 오경렬 집사님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 일주기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이예순 집사님 집에 가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구역에서 같은 여전도에서 한 20여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구역 식구들마다 어떤 분은 생선 구워오고 어떤 분은 전 부쳐오고 어떤 분은 과일 사와가지고 북적북적거려요. 만약에 그때 아무도 없이 그냥 그 집사님 혼자 그리고 준혁이하고 둘만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와 같은 비전을 갖고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7,000명의 용사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7,000명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이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외로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해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서울 강남의 뒷골목과 부산 이 서면의 뒷골목에 온갖 그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간판 불빛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성도는 불 꺼진 그 강남과 서면의 뒷골목에 그 새벽에 민낯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불 꺼진 그 민낯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온갖 추함과 그 허무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러한 화려한 네온 사인의 눈길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민낯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실체를 정확히 봐야 돼요. 불 꺼진 새벽의 그 실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과 영의 양식을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하는지 그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가라고 붙여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용사를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 성도가 가야 할 그 길을 완주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